주께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들이 오늘이 주일인 줄 알고 어제 아주 푹 자더라고요. 새벽에 안 깨고 잘 한 5시간 내리 자는 것을 보면서 이 녀석이 효자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말씀을 쭉 보면서 느끼셨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성서봉독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모두 하나의 주제에 집중합니다. 그것은 풍랑에 관한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은 물 위를 떠다니는 배와도 같지만 그리고 때로는 갑작스러운 풍랑도 만나게 되지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인생의 풍랑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오니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풍랑을 만나는 날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바다 위를 떠다니는 배와도 같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풍랑은 예측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또 관계의 무너짐, 또 경제적인 어려움,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생에는 잔잔한 파도가 일 때도 분명히 있지만 갑작스러운 풍랑을 맞이할 때도 분명히 찾아옵니다. 여러분들도 다 겪어보셨겠지만 인생의 풍랑이 불어오면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풍랑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또 다른 은혜의 순간이 되기도 하며 풍랑이 부딪힐 때 무릎 꿇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풍랑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으로 그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는 또 다른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첫째 성서봉독 말씀이었던 욥기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욥기라는 사람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성경이 이렇게까지 한 사람을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극찬하는 것은 아마 욥이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사람이라면 풍랑은 조금 피해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아니 풍랑이 찾아왔더라도 그냥 쉽게 스쳐가듯이 지나가야 되는 건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근데 물론 아니죠. 동일하게 풍랑은 불어옵니다. 욥에게도 인생의 풍랑이 불어오는데 풍랑 정도가 아니라 폭풍우 같은 그런 고난이 찾아옵니다. 재산이 다 나갔고 종들은 모두 도망갔고 자녀들도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힘이 되어 주어야 할 그 아내는 욥에게 한 말이 무엇이었냐면 2장 9절을 보니까 당신 이런 하나님을 보고서도 끝까지 당신 신앙 지킬 거야? 그냥 스스로 죽고 끝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남긴 후 욥의 곁을 떠나버리죠.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그의 친구들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라는 친구들이 찾아오는데 욥에게 네가 왜 지금 이 지경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엘리후를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의 논지는 무엇이었냐면 욥아, 하나님은 악한 자를 벌하시고 죄 없는 자는 복 주시는 분이야. 너가 지금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빨리 회개해. 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설명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했던 의인이었고 온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욥은 지금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자기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며 스스로 신세를 한탄하기 시작하죠. 얼마나 답답했으면 욥은 이후에 욥기 10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죄인 취급하지 말아주십시오. 제발 당신이 저를 지금 왜 치시는지 그 이유만이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욥에게 찾아온 이 인생의 풍랑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욥에게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침묵하고 기다리실 뿐이었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은 아주 긴 기다린 침묵을 깨뜨리고 욥에게 나타나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첫째 성서공동 말씀이었던 욥기 38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38장 말씀을 쭉 보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욥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의 이유를 좀 알려주십시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그래 욥아, 네가 지금 당하는 고통의 그 이유는 이것이야. 그러니까 이것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이 고통에서 싹 없애줄게, 싹 평안하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솔직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38장부터 41장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천지를 만들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누가 이 땅을 설계했는지, 누가 이 땅을 운영하고 있는지 넌 알고 있느냐? 땅, 바다, 비, 얼음, 번개, 별, 수많은 동물들, 이것들을 만들고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을 누가 하고 있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뜬금없이 천지 창조에 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욥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하는데요. 욥이 원하는 대답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욥은 발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았지만 내 인생, 내가 누리는 모든 것, 그리고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 이 인생의 거센 풍랑마저도 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모두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욥이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욥은 회개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42장 5절 말씀을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배웠습니다. 욥이 고통 속에서 기도했을 때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믿고 신뢰함으로 자신의 온 인생을 내어맡길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서인 마가복음 4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말이 바다이지 남쪽에서 북쪽까지가 21km고 동해에서 서는 13km밖에 되지 않는 호수 같은 아주 작은 바다였습니다. 주변은 좁은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또 지중해보다 300m 낮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바람이라도 조금 불어온다 싶으면 그 주변을 둘러싸고는 계곡을 휘감으면서 그 바람이 결국에는 아주 큰 회오리 바람으로 바뀌어서 갈릴리 바다에 큰 풍랑을 일으키기도 했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던 도중에 바로 이러한 갑작스러운 풍랑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풍랑이 얼마나 세던지 물이 배 위로 들이치기 시작했고 배가 파손될 위기에 처하자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배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뱃사람 출신입니다. 평생을 이 갈릴리 바다에서 뱃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던 베테랑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풍랑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합니다. 아무리 돛을 거두고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자 결국 제자들은 죽음이라는 공포 앞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제자들은 아주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자신의 경험으로 이 맞설 수 없는 폭풍우를 이겨내려고 했을까? 그냥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고 예수님을 깨워서 부탁을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라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제자들을 판단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풍랑 속에서 허둥대는 제자들의 모습이 갑작스런 고난 앞에서 허둥대고 헤매이는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를 바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찾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경험을 먼저 떠올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며 갑작스러운 풍랑에 인생의 방향을 잃고 헤매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 죽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하죠. 39절을 보니 깨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상황을 보시고 딱 두 마디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다에서 평생 살았던 제자들이 힘쓰고 발버둥 쳐도 벗어나지 못했던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단 두 마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제서야 바다가 잠잠해지고 바람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바다를 향하시던 그 얼굴을 제자들에게 돌리며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주님을 모시던 제자들, 주님과 바로 옆에 있던 제자들도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될 뻔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분명히 이런 갑작스러운 아주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풍랑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 시련과 고난 가운데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죽음의 문턱까지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폭풍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란 바로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주님이 풍랑보다 크시다는 믿음, 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 주님은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항해를 이어가기를 지금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는 바로 주님의 품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가정을 평안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분은 우리 주님의 품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불안 앞에 직면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오직 부활하신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 하나 있죠. 하나님의 선물은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존귀하고 가장 큰 선물입니다. 누구나 인생의 풍랑이 어떻게든 비껴가고 풍랑을 만난다 하더라도 되도록 빨리 그 풍랑이 잦아들기를 바랍니다. 아주 당연한 모습이죠. 하지만 인생의 고난과 시련, 인생의 풍랑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15절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바라기는
풍랑 한가운데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그분의 손길과 도우심과 크신 위로를 얻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대해서 깊이 기도하고 있을 무렵에 하루는 이런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꿈에 사탄이 그의 부하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전멸시키기 위한 특별 작전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 부하가 먼저 이야기하죠. 대장님, 저는 성도들을 사막을 걸어가게 했습니다. 사막처럼 극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사자를 보내 물고 찢게 만들었는데 한결같이 하나님을 더 부르짖고 기도하고 열심을 내서 그 작전에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둘째 귀신이 보고합니다. 대장님, 저는 성도들로 하여금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나게 했습니다. 배가 파산할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노래하고 주님을 열심히 찾는 것을 보고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 귀신이 허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대장님, 저는 성도들의 삶을 무풍지대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게 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열의 10명 다 세속적인 사람이 되고 게으름에 빠져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을 제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사실 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야기이죠. 우리는 고난을 참 피하고 싶습니다. 매일 평안했으면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과할 때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는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은혜의 시간이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풍랑을 맞았을 때 나 죽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겠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풍랑이 닥쳐올 때 죽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거센 풍랑 앞에서도 문제의 해결책은 죽게 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풍랑,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풍랑 한가운데 여러분들이 놓여있다면 이것 하나만큼은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풍랑 속에서도 하늘이 주는 참된 평안과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